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당나게 한번 봅시다. 당신은 나의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귀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렇게 건강하게 12월을 첫 단추를 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에베소는 터키 그 남쪽에 위치한 그 해안의 해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아테미라고 하는 그 여신상이 있어요.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여신상이 있는데, 이 여신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주 살이 통통하게, 부잣집 만면을 깜짝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슴에 젖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아테미 신이 다사, 번성, 이런 그 복을 준다라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테미 신전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2배나 더 크게 신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18m짜리 그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127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준 그 보가, 이 건축 자재가 그냥 일반 돌이 아니고 백석, 하얀 대리석으로 그렇게 신전을 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1절 이 말씀에 이 일이 다 된 후에라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에베소에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이 있는 것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뜨거워져. 성도들이 막 그냥 뜨거워져서 아멘 아멘하고 막 춤을 추면서 아까 연인만 친구의 그 춤소리처럼 막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마귀들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당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철학자 그 티라누스가 강연장으로 썼던 그러한 그 장소를 사도 바울은 빌려가지고 무려 2년 이상 그렇게 그 우리말 성경에 두란노 성이라고 번역된 그 두란노 성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진지한 복음 전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인해서 죽기 사역이라는 것은 귀신을 추출한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귀신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황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신이 나고 또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서 막 교회 성도들이 날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흥황했다라고 성경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령받고 막 부흥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오늘날 발칸반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을 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 이제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에 헌신한 그 기간의 절반을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트러블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고린도와 에베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육로와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물론 없었고, 그래서 단지 그 해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백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때라 이 해안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가장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고린도하고 이 에베소의 두 도시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훈련을 받은 헬라인들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자들이
소아시아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예수 믿는 그 결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서 교회가 붐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물질이 많은 성도님들은 또 땅과 또 이렇게 건축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여기저기 막 곳곳에 에베소 그 인근에다가 교회를 막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의 초대 7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선교한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져서 요한 계시록의 7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때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인근 지방대에 새로운 그 영향력을 끼치자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나의 삶의 배팅, 완전히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 거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각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에 많은 마술사들, 이렇게 마술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해서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그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마술책 그 가치가 무려 이미 5만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만이라는 것을 5만 명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주석집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이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은 50억, 8만 원을 받게 되면 40억이라는 그 가치를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마술사들이 한 방에 불태워버렸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엄청난 폭발력으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신심, 믿음을 주었다.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역에 왕성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이 성령의 바람과 복음의 역사를 지켜본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화산처럼 막 불이 타오르는데 사탄 마귀도 따라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이 에베소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를 성도 여러분, 이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이 세력들은 지금도 발광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을 시기로 하고 손가락질하고 깔아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작은 잘못이라도 크게 확대를 했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막 심소봉대하고 그러죠.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막 대서특별한 언론의 대서특별해서 그 큰 재난 증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공중 것에 어둠의 권세 저주의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당하고 산산조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 보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성령의 충만을 다 받게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 그 모든 선교 사역의 그 일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성령의 흐름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 반면에 마귀 역사, 사단 마귀의 역사도 끊임없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여 이 마귀가 어떻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령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에베소를 아시아에서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그랬죠. 정청 많이 윷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시죠? 뭐 아니면 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선택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게 잘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죽게 하면 살기인데 사는 것이 더 맞는 그런 그 배팅으로 말할 때 뭐 아니면 도다라는 이 말을 쓰게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증인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이 두란노 성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전도를 했는데 이 못하게 사탄 마귀들이 이렇게 막 자꾸 방해 공작을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첫 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fter they were fulfilled라고 있어요. fulfilled. 이분은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문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완성적인 완성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다른 선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작정하여 가거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작정하여 개혁한글에는 경영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영어 성경이 보면 한국에 주로 NI 버전하고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원어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이 킹제임스 번역본이라고 해서 그 킹제임스 번역본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번역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focused in the spirit으로 되어 있어. 스피릿. 이 스피릿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이나 영어 NI 버전에는 이 성령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떠나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에 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됐다. 받고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날씨가 이렇게 온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찾아오셨어요. 어김없이 습관한 딸 또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님이 따라붙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만 친구 김영일 성도님도 이렇게 흥민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어. 꿈 다 가지고 있으시죠? 다 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다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막 힘이 솟고 또 이렇게 막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기독교는 선포의 그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 얘기 하나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가 72년이 지났어요. 그러시죠? 다 이렇게 전쟁 세대, 6.25 세대, 또 이렇게 해방 세대도 계시고 그러는데, 분단된 지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의 구별 없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무엇이냐? 꿈에도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를 남한 사람도 같이 부르고 북한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꿈에도 그리는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북한의 과거에 또 이렇게 전사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똑같이 통일을 바라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틀려요. 남한은 평화적으로 복음이 개방이 들어갔어.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체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핵무기를 앞세워서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의 그 바라고 있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남한 정부에, 현재 정부에 여서여서마다 그 북한의 주사파, 그 주체 사상을 사모하는 주사파들이 곳곳에 심어져 가지고 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이 정부가 이 사상에 힘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 중심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꿈. 사도 바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지금은 현재 이 본문은 3차 선교여행 중입니다만 2차 선교여행 때 이미 틀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계획과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그 4차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의 로마에 가면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다시 왜 로마로 가야 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흘러간 말씀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15장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에 있는 헬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고 예배 성도에게 예루살렘 성도에게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소로 오지 않고 바로 로마로 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좀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준비. 저는 건축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건축용어로 단돌이라고 해요. 단돌이. 목수 단돌이, 조적 단돌이, 공구리 단돌이. 이걸 잘해야 그 오해전의 일꾼들이 차질 없이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지. 아니 벽돌 사람한테 벽돌도 받아놓지 않고 모래도 안 받아놓고 세멘트도 안 받아놓으면은 그 일당이 하루가 얼마입니까? 일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들 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 이 김장을 하려면은 먼저 여름에 그 천일염 소금을 준비를 하실 것이고 또 간수도 빼놓고 또 고추나 마늘이나 젓갈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이 김장철에 무배추 사서 김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멘. 예, 이렇게 김장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만이 김장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먼저 선발대를 갔어. 이 로마 선교하는데 모든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킨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송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희는 나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달궈서 여러분들 오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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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나오게 우리 정수자 권사님 점심 먹을 때 반찬도 집어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예배에 불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준비 찬양으로 이 찬양한 것도 다 성령이 부를 때야지 이렇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잠깐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도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할례를 시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야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막 이런 이 거리를 이미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3차 선교 여정에서 이제 4차 선교의 중간 과정에 디모데를 선발대로 파송을 한 겁니다. 또 에라스도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이방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을 중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재정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쭉 하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에라스도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혼자로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 이상 열심히 모여서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이 바나바와 신라를 세웠고 오늘 또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를 세웠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간다. 협력해 나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아멘하고 예배 자리를 채워주셔야 찬양하시면 더 힘이 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고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기가 내 자리다. 오늘 한가지는 그 목사님, 그 사역자님이 찬양하는데 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항상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부의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여주에서, 이천에서, 목동에서, 또 저 안산, 곤지암, 또 인천, 뭐 이렇게 원근 각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그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마귀도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우상을 깨뜨려버리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사건이 생겨요.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에서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사를 인해서 에베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자 우상을 만나서 먹고 산 사람들이 뿔이 나버렸어. 이 뿔이 날 정도가 아니라 생업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돈줄이 막혀버리니까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뭐 하면 더가 아니라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축출하려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오늘 본문에 그 은장색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가공을 해서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 그 여신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세공업자들이에요. 모형, 이게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그 에펠탑에 가게 되면 그 기념품 상점에 아주 작은 그 에펠탑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나 그 관광지의 그 심볼, 그 관광지의 그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게 돼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의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다 믿고 이렇게 아데미 신이 이게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 그 우상 만드는 일에 완전히 타격을 입으니까 이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반대를 하는가? 여러분이 아시는데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애초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이 돼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사업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대하신 그 아데미 여신도 이제 무시를 당하고, 나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아데미 여신이 정말 그 위험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 군중들에게 막 외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덤에 들여오라고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이용한 그 종교적인 명분을 내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로 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이렇게 막 소요를 일으켜서 반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와 파산의 신, 이 아데미 여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이 덤에들의 연설을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막 사람들 흥분을 일으켜. 그래서 군중이 막 졸지 막 군중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분노는 아데미 그 여신에 충성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 결집을 하게 해요.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요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촛불 집회가 막 처음에는 뭐 몇만, 10만 뭐 이렇게 막 숫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또 태극 집회도 이렇게 같이 막 등단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처럼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물러가라, 바울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탄핵을 외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콜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찾다 보니까 못 찾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가요와 아리스타하고 이 두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청학 광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용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이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이 소란을 피우고 구경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보면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 그 중에 모인 사람들 태반, 그러니까 태반이라는 것은 거의 뭐 4분의 3 이상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그 동무대에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군중심에 이끌려서 무려 2시간이나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막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아데미 여신에게 충성을 막 외쳐대고 막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에베소 시장이 너무 시끄럽게 막 그 소를 일으킨 걸 보고 에베소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에 나와가지고 에베소 시장이 연설을 해요. 위대하신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군중들의 마음을 확 사요. 그래서 군중들이 우리가 믿는 건 맞지, 위대하지, 아멘 아멘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아데미 신당과 제우스의 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인 것을 다 천하가 다 압니다 라고 연설을 해요. 그런데 하면 되겠습니까?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설을 해요. 여러분들이 잡아온 이 두 사람의 포로는
어떤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신을 갖다 못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죄가 있으면 소송, 고소를 해서 그 죄를 정식으로 다스려야지 이렇게 소유로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소유죄로 우리가 책망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그 운집해 있는 그 무리를 다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41절 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시장이 그 본무대를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해가 뜨면 해가 넘어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질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와 시기를 그대로 맞받아치지 마시고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량으로 품어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당당하게, 멋지게, 신나게 져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진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 모진 사랑. 이 모진 사랑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좀 모질게 대할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끈끈한 그런 사랑을 갖다가 모진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같이 이렇게 붙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 모진과 사랑이 붙어서 정말 놀라운 우리가 말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거친 것은 까칠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 모진 것은 유연하고 또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을 모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세대, 아까 어머니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누님 세대, 이런 세대에 시집가서 석 3년을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 정말 기머거리, 벙어리, 앞을 보지 않는 그런 석 3년의 시집살이를 한 것처럼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 신비의 조합이 바로 모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러한 모진이란 사랑으로 보내신 분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진 사랑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단같이 부드럽지만 때로는 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음만으로는 정말 좋게 부드럽게만 했다가는 사람이 딴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대기를 들어서 채찍을 하고 또 지팡이를 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모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칩니다.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곳에서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셔요. 이 독수리는 새끼를 어느 정도 새끼의 그 둥지에서 자라면 날갯짓을 배우기 위해서 둥지에서 그 절벽 아래 남떨어지로 떨어뜨립니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날갯짓을 하는 훈련을 시켜요. 또 이 바람을 타는 훈련을 시켜서 하늘의 제왕으로의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진 사랑은 하늘을 나는 제왕으로 독수리의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모진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의 복음의 날갯짓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의 로마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진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 젖은 쓴 잔을 마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들고 굉장히 벽지격이라고 이제 겨울도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제 헛간이 다가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정말 누구 하나 찾아와서 일해줄 사람 없는 그러한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진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신 이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았어. 아직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그 믿음의 선물을 자녀들,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